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로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잘 발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참뜻을 밝히 알려주시어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조금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죠.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경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으로 가셔서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죠. 거기서 지금 이맘때쯤 거의 12시쯤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가 우물이었고 실제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로 말꼬를 트기 시작했죠. 근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그 지경으로 들어온 것도 신기하고 게다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남자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시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당신이 그거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이상하였죠. 여인이 생각할 때 생수를 준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그 우물은 매우 깊었고 예수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물을 뜰 도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는가 매우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이름이 붙여지길 야곱의 우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천 년도 전에 살았던 그 야곱,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 야곱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생명 얻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그냥 얻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는가 의아해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대화를 이제 쭉 이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물론 첫 번째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물을 달라 하는 것이었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3장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 그리고 니고데모를 계속 교정해 가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 거듭난 생명, 중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내시고자 했던 목적,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이 여인의 조금씩 관점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인이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신앙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교정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자신이 세상에 올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시고 요 생수라는 비유적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경이 야곱의 우물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대화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요 15절처럼 이제 반응을 먼저 보이는데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요 정도만 이렇게 대답하였다면 이 여인이 영생하는 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또 말을 덧붙였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인은 생활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적인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물을 뜨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인간은 늘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제 힘들어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아직은 올바르지 못한 거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지금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4절 말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영생입니다. 샘물 그 자체가 아니라 아직 이 여인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순전히 자기 편의대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운명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좋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뭘 주십시오. 뭐 물질적인 것들, 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편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주실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런 얘기 자주 들었죠. 하나님은요,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자기 소원을 들어줘야 되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영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거듭난 생명이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존재인 자기를 점점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 대화를 통해서 고 예수님의 목적들을 분명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러한 그 생수를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많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요런 그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 여러 그 천국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아주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힘든 곳 중에 하나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온갖 종류의 인간이 원하는 것들, 인간의 그런 욕망들이 다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요, 집, 땅, 직업, 명예, 뭐 나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욕과 쾌락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이 1차원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팔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본 크리스천이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헛된 것들이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영원한 것, 곧 하늘에 속한 영광만이 온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크리스천이 남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이제 철로역정의 그런 이야기에 비유해보면 허영의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차원에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주는 물,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소유하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을 들어 오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구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폭로하시겠지만 이 여인의 어떤 정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중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인정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러한 것에 얽매여 있는 이 여인의 관심사를 어떻게 돌리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영생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그녀가 가장 약한 부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이 굉장히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어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체로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잘못된 습관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전도의 방법 말고도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영혼의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전형인 이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아주 경건한 사람임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여인의 부정한 행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시기 이전에 그 여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탁 찔러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은 마치 의사가 어떤 암덩어리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리한 칼로 그의 그 환부를 가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작업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죄의 영역들,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영역들이 그대로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칼빈이 요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에 대한 확신으로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셨다. 또한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오기를 꺼렸을 때 마치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끌어당기신 것은 예수님의 깊은 연민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히 무관심하고 거의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어 과거에 경멸했던 그를 심판자로 두려워해야만 그리스도의 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완고함은 너무나 커서 강압적으로 굴복당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회개로 깨어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지하게 감동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 쟁기로 갈아엎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듯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완고함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을 아주 살짝 비춰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자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 추악한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 경건보다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무엇인가를 감추어 보려고 애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은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해요. 이게 맞는 대답,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옳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애써 지금 부정해 버리고자 한다. 인간이요, 죄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애써 그거를 나 아니야, 나 절대 이걸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 기억 속에서 그거를 지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런 일들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비닐봉지를 누가 버렸느냐?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과자 그 껍질이 차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하면 남이 모르면 그냥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자신의 죄가 감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의 욕망과 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녀의 은밀한 것을 그녀가 부정이라는 방법으로 감추려고 할 때도 그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는 내 말이 진실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과거를 살펴보면 남편이요 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6번째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우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 여인이 사회제도의 희생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대에는요, 남자들이 언제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그 구약에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내용이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지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염두에 두었다면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인을 쫓아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요, 남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 마음에 안 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서 써주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그런 장치 없이 이혼하게 되면 여인들은 그냥 구걸하거나 조금 더 나쁘게 하면은 뭐 이렇게 몸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혼 증서를 받아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어떤 안정적인 그 거처 찾으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고려한 표현인데 이 여인이 뭐 그렇게 그 어떤 제도의 희생양으로서 5번이나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남편을 여러 명 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지금 있는 사람은 그냥 혼인 그 어떤 공식적인 혼인을 맺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 여인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남자, 어떤 육체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매우 건전한 삶, 뭐 건전하지 뭐 않더라도 정상적인 삶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인들의 많은 삶들도 이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내면의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오늘날 이 세태는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여인과 비슷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성의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저희 집에는 뭐 TV가 없습니다만 요즘 너무 많은 그 TV 프로그램에 짝짓기 프로그램, 짝짓기라는 프로그램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남성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미혼 남성 여성 나와서 뭐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고 뭐 이혼한 사람들도 나와서 찾고 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자기 옆에 어떤 그 이성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성에 대한 사랑도 아주 잠깐 시작할 때 그 어떤 그 감정들만 자기에게 좀 만족을 줄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그것으로 궁극적인 자기 내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 또 중독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또 뭐 TV에 비하면 너무 이런 어떤 술에 대한 것들, 유튜브 봐도 뭐 술,
이런 먹방,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아주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뇌를 잠깐 마비시켜서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갈증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잠시 이제 마비시켜주는 거죠. 깨어나면 더 큰 괴로움만 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죠. 요즘 이제 조깅을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매우 좋습니다만 또 이러한 것들도 자기 안에 어떤 공허감,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매우 또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성으로 자신의 어떤 이러한 그 내면의 모난 부분, 죄들 이러한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매번 이제 십계명 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 온갖 종교적인 집회,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이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궁극적인 생수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공허함을 종교성으로 종교적인 행위, 어떤 봉사 행위 자체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생수를 준다라는 말이 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이 사람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임을 알고 아주 한 발은 아니고 한 반발 정도 진보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저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지금 일단 우리가 용어를 잘 살펴봐야 되면 주라고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 당신 주인이십니다라는 궁극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조금씩 변화가 이어가고 있지만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 이렇게 트여진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고백한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근데 이것은요, 또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오실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의 개념으로 고백한 것도 아님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단지 그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선견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보는 사람 또는 영적인 것에 관해 말할 자격을 갖춘 종교적인 선생님 정도, 이러한 의미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제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 또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거나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것들 마지막으로도 한번 이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볼 것인데,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인에게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나는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찔림을 받고 먼저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감추려 하거나, 이 여인처럼 감추려 하거나, 나 안 그랬어 라는 방식으로 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찌르시는 분이시지만 욥의 표현에 따르면 찌르기도 하시고,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에게로 우리가 피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우리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